네, 귀한 특창 감사합니다. 그런데 나오시는 걸 보니까 준비를 잘 안 하신 것 같아요. 그죠? 저는 지금 6개월째 특창을 연습을 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해야 할까 말까 지금 고민을 하고 있거든요. 아무튼 감사드립니다. 다 같이 요한계시록 12장 17절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2장 17절. 네, 이 말씀은 우리 제7회 안식일 예수 재림교인들에게 명심보감 같은 말씀입니다. 여러 번 제가 말씀을 읽었고 또 이 저녁 시간에 말씀을 드리기도 했습니다.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17절 요한계시록 12장 17절 제가 읽겠습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잘 아시는 대로 용은 누구죠? 마귀. 여자는요? 교회를 가리킵니다. 특별히 어떤 교회냐면 그 아래에 나오는 이제 교회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그 여자의 남은 자손, 이 교회가 가지고 있는 남은 백성, 하나님께서 매 시대마다 하나님의 교회를 두고 계시는데 이 교회에 남은 교회,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섰더라. 네, 요한계시록 12장은 이제 하늘에 시작된 그 전쟁으로부터 이 마지막 때까지의 전쟁에 대한 선악의 대쟁투의 한 장면을 이 파노라마처럼 이제 그리고 있죠. 근데 이제 하나님의 남은 자손에 두 가지 특징이 있는데 첫 번째,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이것은 어떤 내용이죠? 안식일 준수에 대한 말씀이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두 번째,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예수의 증거는 무엇입니까? 예언의 신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대언의 영이 예언의 신이죠. 대언의 영. 예언의 신이에요. 그런데 제가 이 금요일 저녁마다 남은 자손에 대한 말씀을 이제 드리면서 이 성경적인 남은 자손 그리고 남은 자손의 특징들을 이렇게 소개하는 중에 결국은 저희가 이 남은 자손을 이해하기 위해서 반드시 또 알고 넘어가야 할 한 주제가 있는데 그 주제는 뭐냐면 여기 남은 교회 또는 남은 자손의 특징 가운데 하나는 이제 안식일에 대한 말씀이죠. 안식일 계명에 대한 이 안식일 계명을 준수하는 것. 이것은 이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이고요. 또 한 가지의 주제는 남은 백성의 특징 가운데 가장 중요한 주제 가운데 한 주제는 예언의 신을 가진 교회라는 말씀이거든요. 어떤 면에서 물론 이제 저희 교회가 가지고 있는 특수한 교리가 5가지가 있어요. 특수한 교리가요. 그 특수한 교리는 이 가시적인 재림. 이 재림도 영적으로 이미 재림했다고 가르치는 교회도 있고 예수님이 재림할 때가 승천하실 때 구름에 가려서 안 보인 것처럼 재림하실 때에도 구름에 가려서 안 보인다고 실제로 또 이렇게 가르치는 교회도 있고 이 가톨릭 교회 같은 경우에는 아예 그 공의회에서 선언하기를 사람이 가시적으로 보는 예수님의 재림은 없다 그렇게 아예 선언을 해갖고 어떤 한 신학자는 뭐라고 표현했냐면 이 천주교인들은 예수님의 재림을 그들의 눈으로 볼 수 없다 그렇게 또 이야기를 했어요. 이미 교리적으로 이렇게 선언했기 때문에. 그런데 이제 가시적으로 재림하는 것, 그다음에 영혼 문제, 이 안식일에 대한 기별,
그러면서 일반적으로 이제 다른 교회와 가장 또 구별되는 것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 예언의 신에 관한 기별이에요. 이게 굉장히 아주 큰 이제 차이점을 두는 기별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난 여러 시간에 걸쳐서 저희 교회가 남은 교회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 그 모든 것을 총체적으로 이해를 하기 위해서는 예언의 신에 관한 기별을 우리가 좀 세부적으로 이해하는 게 좋겠다 생각이 들어서 지난 시간 남은 자손에 대한 말씀을 계속 드리면서 그 연장성산 가운데 이제 예언의 신에 대한 기별을 아마 제가 이 금요일 저녁마다 거의 한 3달 또는 4달에 걸쳐서 이제 하나씩 예언의 신에 대한 기별을 전하게 됩니다. 아마 그 사경회 때 제 기억으로는 제가 목회하면서 목회 1년차 때에 이 예언의 신을 사경의 주제로 한번 연합해서 공시로 다룬 적이 있어요. 너희 안에 있는 선지자, 그런 제목으로. 그게 1986년도에 한번 다룬 적이 있었거든요. 그 이후로 제 기억에는 예언의 신만을 주제로 해갖고 사경회로 제목을 해서 전한 적은 저는 없었던 것 같아요. 연합해서 이렇게 공식으로 한 적은. 아마 그때 거의 30여 년 전이고 아마 중간중간에 여러 계기를 통해서 예언의 신에 대한 기별을 우리 교우님들이 배우셨을 터인데 아마 총체적으로 제가 남은 교회, 남은 자손에 대한 기별을 공부하면서 이 예언의 신에 대한 기별을 이렇게 잘 이해하지 않고서는 어떤 면에서 보면은 우리 교회가 남은 교회인지 남은 자손인지에 대한 거의 최종적인 이 확인을 하기가 쉽지 않은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부터 이 예언의 신과 관련되어서 기별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교우님들이 신앙하시면서 읽으신 예언의 신이 대략 어떤 책들이 있으십니까? 한번 좀 이렇게 말씀을 해보시죠. 어떤 책을 읽어보셨어요? 대쟁투 총서. 그리고 10권 다 읽으신 거예요. 부조와 선지자부터 해서 대쟁투 총서, 초기 문집, 시대 소망은 다 이제 대쟁투 총서 안에 10권 안에 들어있죠. 부조와 선지자, 선지자왕, 그 다음에 사도행적, 그리고 시대의 소망, 각 시대 대쟁투, 그 실물 교훈까지 포함해서 사도행적 10권이 이제 사실 이제 그걸 줄이면은 예를 들어서 부자 선자도 우리는 2권이지만 원래 1권이거든요. 1권을 이렇게 나눈 거고 선자 왕은 이제 1권으로 나왔고 그리고 시대의 소망도 원래 1권인데 이게 이제 약 700페이지가 되다 보니까 이거를 3권으로 나눈 것인데 아무튼 그것을 가리켜 대쟁투 총서 10권입니다. 아마 많은 분들이 대쟁투 총서 읽으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분명히 한 번 정도는 읽으셨을 책이 있는데 종로의 계단. 종로의 계단은 우리 그 작은 그 책자 스텝 투 크라이스트, 예수께로 가는 계단, 뭐 이런 제목인데 아마 종로의 계단은 한 번 정도는 다 읽으셨을 것 같아요. 한 번도 안 읽어보신 분, 한 권도 있을 거예요, 분명히. 오늘 아침 신문에 보니까 한국 사람 1년에 책 한 권도 안 읽는 사람이 아주 부지기수라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지 한국 사람들은 전철에서 책 보는 사람을 거의 못 보는 것 같고요. 일본 전철을 타면 거의 90% 이상은 책을 들고 있는 것 같고 영국에도 대부분 다 책을 들고 있다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아무튼 저희는 특별히 같은 크리스찬 또는 기독교인 가운데서도 이 제7안식 이스라엘 교인들은 그래도 책을 접할 수 있는 기회가 많은 백성들인데 그 중에 한 책이 예언의 신인데요. 여러분 혹시 예언의 신이 권유를 이렇게 말하면 몇 권 정도 되는지, 총 몇 권 정도가 예언의 신의 그 권이 될까요? 화이트분이 쓰신 예언의 신이
몇 권 정도 되실 것 같아요? 한번 추론을 해보죠. 김재 입사님. 몇 권? 100권. 100권. 100권은 좀 많은데. 많고 많거든요. 55권. 거의 근사치 주셨네. 공식으로는 이제 49건이에요. 근데 49건인데 그 49건이 이렇게 또 그 예를 들어 이제 단행본이라고 하죠. 부조와 선지자. 단권으로 나온 예를 들어 이런 책이죠. 이게 이제 정로의 계단, 이게 단행본이죠. 그리고 이것은 치료봉사, 이제 단행본이에요. 이 책은 이제 교육 이런 식으로 해갖고 화이트 부인이 주제별로 아예 쓰신 책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그 화이트 부인이 쓰신 그 원고지가 10만 페이지 정도 된다 그래요. 이게 지금 10만 페이지면 페이지로 뭐 그냥 성경 페이지로 10만 페이지라고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 이게 방대한 양인데, 이제 그 중에서 또 이렇게 뽑아낸 이제 글들이 있어요. 그게 가려 뽑은 기별. 예를 들어서 이런 책들은 화이트 분이 쓰신 수많은 글 가운데 이제 주제별로 다시 뽑아서 가려 뽑은 기별 1권, 2권, 3권 이렇게 하기도 하고, 뭐 증언 보감. 원래 교회 증언이 이제 9건으로 이렇게 나왔는데 9건 가운데에 또 거기 중에서 이 보감 같은, 이 보석 같은 기별이라고 해서 또 다시 거기서 뽑아낸 책이 증언 보감인데 3권으로 된 책이 있고요. 그 현재까지 그 공식적으로 대충해서 화이트 분의 서적을 출간한 이 책이 49권 됩니다. 계시를 몇 번 정도 받으셨을 것 같아요? 화이트 선자가요. 몇 번 정도 계시를 받으셨을까? 몇 살부터 계시 받으셨죠? 17살. 언제 돌아가셨는지 혹시 아세요? 몇 살에? 80? 예, 80. 예. 몇 살? 80 정확하시네. 87세. 그러니까 17살에 계시를 받아서 87세에 돌아가셨는데, 그러면 70년 동안 계시를 받은 거거든요. 성경에 계시를 제일 오랫동안 받은 선지자나 하나님의 종이 누굴까요? 요한이 아마 20대 정도에 예수님을 받아들였다 생각을 하고 100살에 죽었으니까 한 80년 정도 계시를 받았죠. 또요, 다니엘도 거의 한 70년 계시를 선지자 생활을 했죠. 18살에 이제 그가 17살, 18살에 바빌론에 포로 잡혀가서 거의 88세, 89세쯤에 이제 죽었으니 근 70년. 그 다음에 아마 제일 오래된 그 하나님의 종이 그 계시를 받은 사람이 노아가 몇 년 동안 복음을 전했죠? 120년 동안. 노아가 아마 가장 오래 기별을 전한 이 종이었던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에녹이 가장 오래된 기별자 같아요. 왜냐하면 300년 동안 이제 동행했기 때문에. 그 예를 들어 성경의 다니엘 그러면 대단한 이제 성경의 하나님의 선자거든요. 다니엘서의 그 계시는 구약 성경의 예언에서는 아주 최고 아니에요. 70년 동안. 아까 이제 사도 요한이 요한복음 썼고, 그 다음에 요한 1, 2, 3서 쓰고, 그 다음에 쓴 책이 무슨 책이에요? 요한계시록이거든요.
요한계시록은 신약의 예언에 있어서 아주 그냥 그 최고의 책이죠. 근데 요한도 한 80년 정도 선자의 생활을 했어요. 아주 대단한 선자들이. 그러면 엘렌 G 화이트이 하나님께로부터 70년 동안 선자 생활을 했다고 하는 것은 대단한 선자적인 기별을 가진 분이에요. 이게 몇 년, 뭐 3년, 4년 하다가 이렇게 기별 주고 그런 것이 아니고요. 70년이라는 세월 동안 저희가 이제 예언의 신을 공부하면서 그분의 생애도 이렇게 일부분 보게 되는데, 사실은 그 화이 선지자는 그가 사실은 2, 3년도 예를 들어서 더 살지 못할 그 당시에 그의 체력적인, 그의 신체적인 어떤 상태를 보아서는 2, 3년도 못 살고 그는 몸의 어떤 질병이나 연약함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사람인데, 그 다음에 화이 선자가 그 처녀 시절에 또 어린 시절에 너무 폐가 약해 갖고요, 말을 이렇게 잘 못해 갖고 사실 사람들 앞에서 말한다고는 사실은 거의 불가능했던 그런 분이었는데, 한 기록에 보면 화이트분이 이렇게 설교할 때 2만 명 앞에서 설교를 한 적이 있어요. 그 장막붕괴 때. 근데 저는 지금도 제가 이해가 안 가요. 마이크 없었죠. 마이크 없었어요. 너무 놀란 게 그 당시에는 마이크 시설이 없었을 때, 육성으로 할 때였거든요. 기록에 보면 정확하게 기록이 나오는데, 그래서 물론 이제 과거 로마 시대 때 2만 명, 3만 명 앞에 놓고서 연극도 하고 연설도 했어요. 그게 어디냐면 소위 그 원형극장 또는 야외 무대. 그래서 저기 로마나 에베소, 그러니까 터키 이런 데 가면 원형극장에 가면 실제로 한 2만 명 앉아 있는 그 좌석의 밑에서 한 목사님이 책을 읽으면 그 소리가 낭낭하게 들려요. 근데 아무튼 뭐 말을 씌워서 할 수 없는 한 연약한 사람이 하나님께 또 능력을 받아서 그 역할을 감당하고서부터 70년을 사셨고 70년 동안 선제의 기별을 전했다는 사실은 대단한 기별입니다. 그런데 17살에 화이트분이 첫 계시를 받았는데요, 그로부터 87세로 돌아가시기까지 70년 동안 계시를 보셨는데 혹시 몇 번 정도 보셨을까요? 몇 번이요? 5,000번? 몇 번이요? 2,800, 어느 정도 이렇게 좀 들으신 것 같아. 약 2,000번이에요. 약 2,000번. 우리 평생에 한 번도 계시의 계자도 우리가, 물론 이제 방학개비 계시 받는 분들이 있어요. 예배 시간에 막 구벅대 좋을 때 그 이제 방학개비 은사라고 하는데요. 평생에 한 번도 우리가 그런 은사 받아보기 어려운데 2,000번. 제일 짧은 것은 약 4초짜리래요. 2, 3초. 제일 짧은 계시가. 그게 상당히 재밌는 계시인데 혹시 무슨 계시인지 아세요? 화이트분의 계시 가운데 2, 3초 동안 계시 본 게 있어요. 어느 여인이 스카프를 훔쳐갔는데 그 누가 훔쳐갔는지를 계시 가운데 보셨어요. 그게 이제 교회에서 논란이 벌어졌는데, 그 계시를 본 게 2, 3초짜리 제일 짧고 제일 긴 계시는 4시간짜리예요. 4시간짜리. 4시간짜리 계시를 보는 장면을 한번 생각해요. 그 계시 받는 교회를 좀 가봤거든요. 그 당시에 배틀크릭에 있는 처음에 계시 받던 그 4시간 동안 교회가 저희 교회 한 4분의 1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런 교회에 모여서 이제 집회하면서 계시 받는 그 장소, 그대로 그냥 그게 보존되어 있는데 4시간 동안 그 또 계시 받을 때 특징이 뭐예요? 숨을 안 쉬는 거잖아요. 이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가 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벌어지는데, 물론 이제 그런 장면들은 성경에 이미 다니엘이 계시 받을 때 이제 그런 다니엘의 개인적인 경험도 있었고요. 화이트 선자가 4시간 동안 계시를 받는데 숨도 안 쉬고 4시간 동안
그 정지된 상태에서 계시를 받는 이런 일들이요. 사실 이거는 저희가 정말 그 생각해도 이 내용들을 이렇게 볼 때마다 이런 일이 이제 있을 수 있을까? 그 다음에 여성 중에 이제 전 세계에 있었던 이제까지 여성 가운데 문학 역사를 통해서 다른 언어로 가장 많이 번역된 그 저자가 누구냐면 엘렌 G 화이트예요. 혹시 어떤 책인지 아세요? 화이트분의 서적 가운데 가장 많은 나라로 지금까지도 전 세계적으로 번역된 책이 이 정로의 계단이에요. 지금은 모르겠지만 아무튼 제가 이 자료를 발췌할 때까지 화이트 선지자가 이 엘렌 G 화이트의 글인데 정로의 계단인데 135개 국어로 이제 번역된 책이에요. 이 책이 아주 사랑을 많이 받은, 사실 이 책의 이제 그 주요 내용은 믿음으로 얻는 이제 구원에 대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예수님께로 가까이 나아갈 수 있을까를 아마 13단계를 통해서 아주 쉽게 이렇게 설명한 책이고, 그래서 사실 제7 안식일 예수 재림교회라고 하면 이 책은 한 번은 읽어 보셔야 되는 책이에요. 이 책은 정로의 계단하고 그 다음에 대쟁투 총선은, 제가 한때 청년 시절에 예언의 신을 한번 다 읽어보자 해서 제가 직장 생활할 때였는데요. 그때 발행된 책을 제가 다 읽었던 것 같아요. 한번 아주 우리나라에서 발행된, 번역되어서 발행된 책은 좀 다 읽어봤던 좀 기억이 납니다. 우리 박현선 씨 이거 읽어보셨어요? 읽어보셨죠? 우리 최중길 집사님, 이거 한번 꼭 좀 두 사람 숙제를 한번 줄까요? 그 다음에 두 사람은 지금 재림 신도의 가정을 열심히 좀 읽어야 되고, 청년에게 보내는 기별들. 이제 저희가 하나씩 소개하지만 이 예언의 신의 기별들은 정말 엄청난 책임에 틀림이 없어요. 근데 사실은 우리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홀대받는 책이고요. 아주 대단히 좋아하는 분들에게는 열광적으로 좋아하는, 너무 지나치게 좋아하기도 하고 어떤 면에서 홀대를 받고, 그러나 이 책을 정말 그 예언의 신의 책을 그 진가를 아는 분들은 엄청나게 좋아하는 책이 이제 이 책이에요. 제가 그 93년도에 그 필리핀에서 석사 과정을 공부할 때 그 하딩이란 박사님을 이제 초청을 했는데, 그래서 기도주일에 시간을 쓰는데요. 첫날 이 박사님이 인사를 하시면서 그때 이제 아주 인상 깊은 말씀을 하셨는데, 그때 그 제가 공부하던 아이아스 그 우리 신학 대원에서 약간 이제 예언의 신 그 좀 부정하는 이런 게 그 유럽에서 온 이제 교수님들 중심으로, 신학과 교수님들 중심으로 그런 일이 좀 있었어요. 그럴 때 그 학교에서 하딩 박사라고, 이분은 이제 원래 그 필리핀 그 신학 대학원 그것의 원래 원장이셨고, 예전에 하여튼 뭐 그 성소, 그다음에 건강, 신학, 하여튼 이분이 다룬 그 전공 주제가 굉장히 많은데, 이분은 이제 오셔서 기도주의를 하시는데 첫날 첫 시간에 그렇게 질문을, 교수님들 다 계시고 그다음에 이제 전 세계에서 온 학생들이 있는 가운데 질문을 하시는데요. 이런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여러분 가운데 바로 이제 1층은 이제 사무실, 그다음에 채플 이런 이제 그 예배당이 있었고요. 2층에는 도서관인데요. 2층에 있는 도서관에 있는 신학 서적을 다 읽어본 사람 있으면 한번 손들어 보라 그러더라고요. 그 책이 꽤 많은, 물론 이제 학교 규모에 따라 이제 있었던 책인데, 그 책을 누가 읽어보겠어요? 누가 다 읽어보겠어요? 근데 이 교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나는 다 읽어봤다 그러시더라고요. 전 정말 제가 이해를 못하는데, 자기는 하나씩 하나씩 다 열어봤다 이거예요. 중요한 신학 서적 다 읽어봤는데, 왜 그 이야기를 하시냐면, 내가 신학적인 문제에 해결이 안 돼서 그 대개 이제 학자들은, 저도 이제 그런 이제 경향이 있게 되는데, 어떤 걸 알고자 하면은
그 유명한 주석가들의 책을 먼저 보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어떻게 써 있나? 근데 이제 학자들이기 때문에 이분이 여러 주석들을 다 보다가 답을 찾지를 못하다가 예언의 시는 어떻게 써 있나고 보면 거기에 아주 그냥 답이 딱 나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제가 그분의 말을 이 동감하고 실감하는 것은 실제로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이렇게 주제를 이렇게 공부하다가 굉장히 머리가 복잡한데 화이트분이 쓰신 대쟁투 총서 또는 신학적인 어떤 주제를 다룬 것 이런 글에는 아주 간단하면서도 쉽게 그렇게 표현을 해 놓으셨어요. 그분의 이야기는 그거였어요. 내가 답을 왜 그분이 그런 설득력 권위가 있냐면 그분의 저서나 그분의 책들이 그걸 말하고 있거든요. 근데 그런 표현을 하시면서 저도 답을 얻지 못할 때 그리고 많은 신학자들의 책을 보면서 답을 얻지 못할 때 예언의 신에 보면 답이 놀라웠게도 이렇게 딱 거기에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저는 그거 경험을 많이 했어요. 제 개인적으로요. 개인적으로 이제 어떤 주제를 다루고 공부할 때 굉장히 이제 복잡해요. 그런데 처음부터 예언의 신으로 가면 되잖아요. 그 열어야 되는데 그게 안 되고요. 이제 여러 가지를 찾고 하다가 그 다음에 예언의 신을 가면 거기에 이렇게 답이 있는 거를 제가 경험을 참 많이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의 신이라는 책이 이제 저희들이 여러 방향을 통해서 이렇게 이제 보고 또 설명도 드릴 것이지만 예를 들어서 일반적인 어떤 내용, 신앙적인 내용 이제 이런 권면, 교훈들 물론이고 신학적인 면에서 대단히 탁월한 책이고요. 그 다음에 영양학적인 면, 그 다음에 교육학적인 면, 그리고 교회 선교적인 이런 면들이 있어서 그리고 이제 교리적인 문제를 아주 이렇게 쉽게 설명하는 데 있어서 가장 탁월한 책이고 제7 안식 예수님교회 목사들이 목회를 할 때 일반 개신교회 목사들과 다르게 얻는 그 이점이 좀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이해할 수 있다는 거예요. 이거는 그다음에 이제 성서 이런 기별들 이런 걸 이해하는 그 목사가 이런 기별을 이해할 수 있는 교단에서 목회를 한다고 하는 것은요. 예를 들어 전쟁터 나가면 총을 누가 하나 가지고 나가는데 저 맞은편에 오는 사람이 권총을 들고 나올 때 저희는 마치 기관총을 들고 나가는 사람과 비슷해요. 그만큼 이제 성경 이해에 대한 무기를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하나가 뭐냐면 예언의 신이에요. 예언의 신이란 기별이 제7일 안식 예수님께 목회자나 또 성도들에게 있어서 성경을 이해를 하고 신앙을 이해를 하고 그다음에 이 세상을 분별하는 데 있어서 아주 탁월한 책임은 틀림이 없어요. 이런 면에서 저희들이 아주 이 복을 받은 백성들입니다. 이제 그런 내용들은 제가 앞으로 이제 좀 설명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그런데 여기는 이제 저의 이야기인데 제가 여기까지 설명을 이제 드렸는데 그러나 그것은 안식일 교회에 속해서 목회하는 또 그렇게 살고 있는 이제 당신들의 이야기, 당신들의 예언의 신을 이렇게 보는 것인데 그렇게 평가하고 아주 귀중한 책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근데 글쎄요 우리 뭐 장로교회에서는 또는 침례교회에서는 성결교회에서는 당신들이 그렇게 귀중히 여기는 것처럼 예언의 신을 볼 수가 없습니다 그러거든요. 대부분일까요? 거의 뭐 그런데다가 이제 많은 소위 개신교에서 말하는 이단이라고 하는 이 사람 교회들의 특징이 보면 제7일 안식 예수님 교회가 예언의 신이라고 하는 이런 책이 있는 것처럼 또 그 교회에는 그들이 보는 또 책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요 뒤에 쪽에 있는 몰몬 교회 같은 경우는 왜 몰몬 교회냐면
몰몬이라고 하는 그 창시자가 가지고 있는 썼다고 하는 몰몬경. 그다음에 이제 그 우리 바로 가까운 이제 가정교회라고 하는 통일교회는 문선명 씨가 그 기록한 그 원리강론, 그 교리의 통일교회 교리의 그 핵심이 문선명 씨가 쓴 원리강론이라는 그 책이거든요. 다 이제 그런 특징들이 하나씩 있어. 이상하게 정말 이상할 정도로 여호와의 증인들은 여호와의 증인만 보는 성경에 있어요. 여호와 증인만, 일반 개신교와 다르게 해석을 했어요. 그래서 이제 봐라, 이제 그렇다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가장 결정적인 것 중에 한 가지, 왜 개신교에서 왜 제7일 안식 예수님 교회에 선지자가 있고 선지자의 기별이 있다 할 때 그것을 받아들이지 못하는가? 왜냐하면요, 그분들에게는 선지자가 없어서 그래요. 이거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그분들에게 선지자가 있어요, 없어요? 없는데 이 안식일 교회에서는 선지자의 기별이 있다는 거예요. 왜 그분들은 선지자가 없다 생각을 하냐면, 이제 하나님의 기별은 성경에서 이제 끝났다 생각을 하거든요. 성경 요한계시록에서 하나님의 모든 기별은, 하나님의 모든 선자는 이제 사도 요한을 마지막으로 이제 다 주어졌다. 선지자가 없죠. 그런데 제7 안식 예수님 교회는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이 교회는 선지자를 가진 교회다. 그리고 이 교회는 선지자의 기별이 있다. 그럴 때 여러분, 지금 우리가 북한한테 왜 이러고 있어요? 우리가 없는 뭘 좀 가지고 있다고 좀 큰 소리 쳐요. 핵무기 있다고 하니까 지금 정신을 못 차리는 거거든요. 아주 부글부글 끓지만 그놈들이 진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는데 핵실험을 자꾸 하는 거 봐서는 분명히 뭔가 이제 가정이 있는 것 같고, 그게 아주 그런 거거든요. 그 심정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보다 지금 못 살아. 거지 같은 사람들이 백성들을 아주 힘들게 살고 그러는데 핵무기 가지고 큰 소리를 치고 있거든요. 근데 같은 비유는 아니지만, 예를 들어 한국에 이 기독교 교인 가운데, 기독교 교회 가운데, 종파 가운데 제7 안식 예수님 교회는 사실은 이제 없잖아요. 사실은 이게 뭐 여러 면으로 볼 때 없거든요. 근데 그 사람들이 그런 교회가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우리는 하나님의 남은 교회고 선자를 가지고 있다 할 때, 여러분들이 우리들이 한번 뒤바꿔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걸 제대로 받아들일 수 있을까?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저희가 이 교회가 하나님의 남은 교회고, 남은 교회의 특징이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있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그 다음에 예수의 증거를 가진 교회라고 하는가? 물론 우리가 이 주제는 이제 많이 이제 취급했던 주제인데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마지막 그 교회의 특징이 두 가지가 다 있어야 돼요. 안식일을 지키고 하나님의 선자의 기별을 가져야 되는데, 예를 들어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는 지금도 많아요. 당장 뭐 우리나라의 제7일 침례교회, 제7일 침례교회는 안식일을 지키는 교회고요. 그 하나님의 교회는 당장 지금 이 사람들은 6월절도 지키고 안식일 지키는 교회 있어요. 뭐 미국에도 그렇고 안식일 지키는 교회가 사실 꽤 된다 그래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마지막 시대의 남은 교회 특징이 뭐냐면, 두 가지가 다 갖춰져야 되는 거예요. 안식일도 지키고 예언의 신이라고 하는 소위 하나님의 대언의 영. 예를 들어서 몰몬경 무슨 경이 다 이 사람들은 그들이 말할 때 선자의 기별인데, 대신에 뭐를 안 지키냐면 안식일은 또 지키지 않아요. 그 하나님께서 특징을 하나 주셨는데, 마지막 남은 교회의 특징이 뭐냐면 안식일과 예언의 신을, 안식일을, 그 성경이 구분을 명확하게 주죠. 안식일을 지키며 계명을 지킨다고 하는 이야기는, 이 계명의 핵심은 안식일이거든요. 그 다음에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고 표현했어요. 예수의 증거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왜 성경이 같은 언어를 이렇게 같이 안 쓰고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라는 이야기는 뭐예요? 소유하고 있는 이 기별을 이제 교회거든요. 제가 이제 여러 이야기들 가운데 이제 이 예언의 신에 대한 그 스토리들이 많은데 일단 좀 시간을 지나가면서 이제 하나씩 드려야 될 것 같아요. 오늘 이제 서론적인 그 말씀인데요. 누가복음 22장에 있는 말씀을 보면서 오늘 시간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22장 이런 이야기입니다. 자, 그래 제칠 안식일 예수님 교회가 또는 안식일 교회가 예언의 신을 가졌다. 그러면 도대체 그 예언의 신을 가졌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증명할 수 있느냐? 도대체 그게 무슨 증명할 수 있느냐? 근데 여기는 그것을 증명하는 게 아니라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하실 때, 예수님이 하실 때 그 특징적인 면을 하나 이제 말씀을 주셨어요. 이제 그것을 한번 저희가 좀 보려고 하는데요. 누가복음 22장 7절부터 유명한 예수님께서 마지막 그 최후의 만찬 아시죠? 그 성만찬 하실 때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키신 마지막 유월절에 관한 이야기고요. 예수님이 돌아가시기 전엔 유월절이 있었고 유월절이 예수님이 돌아가신 이후로 대치된 것이 뭐냐면 성만찬 예식이에요. 근데 지금 하나님의 교회가 지금 유월절 지킨다는 이야기는 이미 끝난 유월절을 지금도 지키겠다고 고집하고 있는 거거든요. 이제 이 마지막 지금 유월절을 보내시는데 보세요. 7절에 유월절 양을 잡을 무교절 일이 이른지라. 8절에 예수께서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시며 가라사대 가서 우리를 위하여 유월절을 예비하여 우리로 먹게 하라. 예수님이 베드로 요한을 보내면서 유월절을 예비하여 우리가 먹게 하라 그랬어요. 그랬더니 9절에 여짜오되 베드로 요한이 이제 묻습니다. 예수님한테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시나이까? 지금 예수님이 무턱대고 둘을 내보냈어요. 그러면서 유월절 먹도록 한번 해봐라 그랬더니 그러면 제가 만약에 우리 직원 재직 수련회 합시다. 그 어느 저녁에 식당에 식사합시다 그러면은 장소를 이제 정해줘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 뜰악에서 합시다. 근데 지금 예수님은요 유월절 먹자 그래놓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고 야 유월절 좀 먹게 하자 준비해라 그랬는데 뭐를 안 알려주셨냐면 유월절 먹을 장소를 안 알려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베드로와 요한이 물어봅니다. 어디서 예비하기를 원하십니까? 10절에 이르시되 보라 너희가 성내로 들어가면 이 예루살렘 성으로 들어가면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사람을 만나리니 그에 들어가는 집으로 따라 들어가라 그랬어요. 이 10절이 핵심이에요. 너희가 성 안에 들어가면 어떤 사람을 만날 것이다? 물 한 동이는 뭐예요? 물 한 동이를 이고 가는 사람을 볼 거다 그랬어요. 물 한 동이는 분명히 어딘가 우물에서 물 한 동이를 떠갖고 좀 가는 모습이에요. 그죠? 우리는 수도로 이제 물을 틀지만 옛날에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갖고 머리에 이고 가는 이제 그 장면이죠. 그러면 우물가에서 물을 길어가는 사람이 누굽니까? 여자입니까? 남자입니까? 여자예요. 근데 여기는 뭐라고 하셨어요?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여자를 만나리니 그런 게 아니라 사람을 만나리니 그랬어요. 근데 여기 이제 사람이 그 영어 성경에는 a man 그랬대요. a man. 한 남자 그랬어요. 물 한 동이를 가지고 가는 한 남자를 만나리니 그 사람을 쫓아가서 그 사람이 들어가는 집으로 들어가라. 그리고 거기가 뭐다? 유월절 잔치하는 집이다. 그게 예수님이 보내신 신호였어요. 그 사람을 만나라. 자, 그러면 만약에 여기 예를 들어서 물 한 동이를 지고 하는 남자로 했길 망정이었지
물 한 동이를 지고 가는 여자라 그랬으면 다 여자들이 뭐하고 지금 돌아다니고 있냐면 물 한 동이씩 지고 다니고 있을 거 아니에요. 물 한 동이 누가 지고 있어요? 누가 지고 다녀요? 여자들이 다니니까, 예를 들어 우리가 저 시장에 가면 장 보러 다니는 사람들이 다 누구예요? 여자분들이잖아요. 그러면 베드로와 요한이 여자들마다 만나 갖고서 뭐라 하냐면, 당신이 이름이 뭡니까? 당신의 집이 어디입니까? 그러면 만약에 수십 명이 돌아다니면 수십 명을 따라서 그 집을 들어갈 수가 없잖아요. 근데 아주 재미있게도 예수님이 뭐라고 하셨냐면, 물 한 동이를 이고 가는 한 남자를 만나면, 이 말은 흔하지 않는 일이에요. 대부분 다 누가 물을 이고 가냐면 여자들이 이고 가는데, 남자가 이고 가면 이건 아주 희귀한 일이잖아요. 그러면 그 사람을 만나면 딱 눈에 띄는 거 아니에요.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만약에 예수님이 저 물 한 동이 이고 가는 백덕순이라는 사람을 만나면, 그러면 지나가는 사람마다 물어볼 거야. 이름이 백덕순입니까? 백덕순입니까? 물어볼 거예요. 근데 아주 간단하게 특징을 하나 알려주셨는데, 뭐냐면 물 한 동이를 이고 가는 남자를 만나면, 이거 물어볼 필요도 없어요. 예수님이 피부색으로 그 사람을 만나라 그러지 않았어요. 키가 한 180 정도 될 거다, 키로도 말씀하지 않으셨고요. 그 시대에 전혀 다른 특징을 가진 사람이야. 그게 뭐예요? 물 한 동이를 이고 가는 한 남자를 만나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께서 마지막 교회를 주셨고 마지막 기별을 주셨어요. 그 특징이 뭐예요? 요한계시록 12장 17절에 아주 간단해. 두 가지인데 뭐예요? 계명을 지키며. 자, 이 마지막 때에 마지막 교회가 있다, 특징이 있다. 사람들이 막 방황할 거 아니에요. 근데 특징을 딱 주셨어. 안식일을 지키는 백성. 그 사람들이 누구다? 마지막 백성이니 그 백성을 따라가라. 근데 하나 갖고 안 돼요. 하나를 더 주셨어. 예언의 증거를 가진 자, 예언의 신을 가진 자. 이 백성들을 만나면 어떻게 하라? 그들이 남은 교회인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그들을 따라가라. 이 누가복음 22장의 물 한 동이에 대한 비유는 어떤 면에서 보면 오늘 이 시대에 우리가 하나님께서 남은 교회에 대한 이제 말씀을 하실 때 남은 교회의 특징을 주신 것하고 비슷한 그 교훈적인 말씀이에요. 수많은 교회가 있거든요. 찾기가 얼마. 그다음에 모든 교회마다, 모든 종파마다, 모든 교단마다 다 자기들이 진리요, 진짜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어떻게 찾겠어요? 하나님께서는 아주 간단하게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 예언의 신인데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이 예언의 신의 기별, 예언의 신의 책이 어떤 책인지, 이것이 어떻게 우리 백성들에게 중요한 책인지 하는 것을 저희들이 이제 이 저녁 시간마다 말씀을 읽고 은혜를 받도록 하겠습니다.